오늘은 유명한 성경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릴 시절부터 이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골리앗을 다윗이 이기게 된 배경에는 골리앗이 속해 있는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먼저 공격해 왔기 때문입니다. 블레셋군은 위대한 지방의 소구라는 그런 지역으로 싸우러 올라왔습니다. 그 지역에는 동서로 엘라 골짜기라는 골짜기가 놓여졌습니다. 그 골짜기 중앙에는 여름철 건기 외에는 물이 항상 흐르는 그런 냇가가 있었는데, 그 골짜기 서편 쪽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이 있었고, 동쪽 편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수비대를 치고 있었습니다. 양쪽 군대가 전면적으로 싸워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양쪽 군대에서 한 명 대표자씩 나와서 싸워서 이기는 군대가 진 군대 모두를 다 총으로 삼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런 식의 전투를 이 블레셋에서 먼저 제안했고, 대표자로 나온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에서도 대표자를 얼른 내버려라 그렇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나와서 싸움을 걸고 있었는가 하면 40일간이나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40일간이나 위협을 했는데도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그와 맞서서 싸울 수 있는 대표자를 내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의 체격이 보통 이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키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6피터, 규빗으로 나와 있는데, 6규빗 한 뼘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오늘날 바꾸면 키가 2m 70입니다. 농구 선수보다 더 큰 키인데, 바짝 마르고 키만 멀대같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 덩치도 굉장히 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갖고 있던 무기도 보통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머리는 녹투구를 쓰고 있었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이렇게 입고 있었습니다. 노스로 만든 모양이 비늘 같은 건데, 그것을 촘촘히 이렇게 가죽 옷은 곳에다가 이렇게 붙인 것이 있는데, 무려 무게가 129파운드입니다. 키로 바꾸면 56kg나 됩니다. 여러분, 한번 무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무게. 여러분, 몸무게만한 그런 갑옷을 이렇게 걸치고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창도 있었습니다. 납 비슷하게 생겼는데 끝에 부분이 날카롭게 이렇게 했다 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이었습니다. 이 창의 날은 새로 만들었는데 무게가 6.8kg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혹시 투포환 던져보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투포환 던지는 그 무게가 7.2kg입니다. 거의 투포환 무게만큼 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창날이 이만큼이나 무거운 것을 쓰니 창날이 얼마나 클지 상상이 됩니다. 그래서 창자루가 마치 배틀채 같다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 이런 무기를 갖고 나오는 그인과 맞서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그래도 키가 큰 사람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나가서 싸워주는데, 사울은 당시 겁쟁이였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그도 그의 백성들도 모두 이 블레셋에 보낸 골리앗의 조건에 의해서 모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골리앗 앞에서 모두들 다 두려워하고 있을 때 다윗의 형들에게 심부름을 가기 위해서 이 전쟁터에 참여하게 됩니다. 가보았더니 골리앗이 이스라엘군만 조롱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이 이방 녀석의 하나님을 조롱하는 모습을 듣자 다윗은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그가 싸울 의사가 있다는 소식이 들어가 사울이 그를 보내게 되어 골리앗과 싸우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이 싸움의 과정, 결과를 알기 때문에 다시 승리한 거 우리 크게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가졌던 조건을 생각해 보면 다윗의 승리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조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조건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희들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먼저 저희들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모습을 통해 배워야 하는 것은 언제나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에는 사울과 백성들이 그의 모습을 보면서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심장이 많이 커졌습니다. 전에는 1m 70만 되어도 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평균 1m 75는 넘는 것 같습니다. 사울 당시에 사람들의 키는 지금보다 훨씬 작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의 키가 2m 70이면 대단히 큰 것입니다. 지금도 격투를 할 때 체급을 나누어서 합니다. 아무리 싸움을 잘하는 사람도 자신과 너무 체격의 차이 나는 사람과 싸우게 되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적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키보다 2배 이상 되는 사람과 싸워하더니 싸울 염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사울과 당시 그의 백성들은 그의 외모, 그의 신장, 그의 무기를 보고서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자신이 싸우겠다고 나섰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다윗은 당시에 아직 20도 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직 청소년, 고등학교생 그만큼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투 경험도 없었고 좋은 무기를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외적인 조건만 따진다면 다윗은 싸우겠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윗도 골리앗의 신장, 무기들을 보았지만 그는 이러한 외적인 조건만 보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이 골리앗에 의해서 조롱받는 것을 보면서 분노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테니까 이 골리앗을과 싸웁시다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골리앗의 외적인 조건 그리고 자신들의 조건들만 보고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믿고서 싸웁시다 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언급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언급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담대히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의사가 말할 때도 하나님의 그런 믿음을 갖고 대해서 언급하면서 자신이 싸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골리앗에서도 자신을 지켜주실 때니까 자신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설득합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대면할 때도 또다시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골리앗과 대면할 때 그가 골리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조롱하는 만군의 하나님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무서운 상황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다윗이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믿음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울도 그의 백성들도 모두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서운 상황에서는 전쟁의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이 무서운 상황에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믿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어떤 경우에는 믿음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삶이 편하고 또 안정될 때는 하나님을 믿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하나님만을 믿어야 할 때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이 얼마 될까요?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 무서운 전쟁의 상황 가운데 있다면 저희들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언급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싸울 수 있을까요?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기조차도 어렵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거론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거론할 수 없는 것일까요? 어떤 분이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거론해서는 아니 되는 것일까요? 단지 병원의 진료, 약 그런 것만 말해야 되는가요? 회사에 일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거론해서는 아니 되는 그런 상황일까요? 믿지 않은 분들이 많은 직장에서는 솔직히 기도하는 것조차 눈치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직장에서도 담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고 있는 일이 잘 되도록 또한 같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회사가 어려울 때는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언급하면서 같이 하자고 그렇게 권해야 됩니다. 솔직히 직장에서 모두들이 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언급을 하고 믿음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는 것이 힘들지만 직장에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공산정권 하에 있는 자신의 나라에서 탈출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을 이용해서 탈출했지만 안전한 곳에 오기까지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잘못하면 그는 잡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위험한 순간에 그는 어떻게 해서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이 탈출한 과정에서 어떤 신비한 경험을 했답니다. 계속해서 그의 마음에 어떤 음성이 들려오는 그런 신비한 경험을 했답니다. 그 음성이 그에게 자꾸만 어디로 가라, 또 혹은 어디 가면 어디로 숨어라, 또 자신이 목마르고 있을 때는 어느 곳을 가서 땅을 파보아라, 그런 음성이 자신에게 자꾸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음성을 따랐습니다. 그에게 들려오는 음성, 그 음성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성령께서로부터 온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의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어서 역사하시던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고 도와줄까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간적인 조건,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표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도 표현해야 됩니다. 인간의 조건과 상황을 볼 때 무모한 것지만 외적인 조건보다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믿는 저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보였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보였던 믿음, 당시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참 우리가 보기에도 무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떤 조건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 믿고 더 표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해야 될까, 믿어야 될까 말까 이렇게 망설일 때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서 또한 실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상황을 우리가 만날지 모르지만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저희들 어려워도 표현하며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골리앗과 용감히 싸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처럼 저희들도 신실하고 성실해야 됨을 배워야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이전에 블레셋과 큰 전쟁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전쟁 때 활약했던 사람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이 부하 한 명만 데리고 적진에 들어갈 때 그때도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신비한 방법으로 도왔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적군들에게 불어넣어서 다 두려워하게 하고 또한 심지어 땅까지 흔들게 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는 요나단과 같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요나단 때의 방법처럼 하였다면 이때에도 땅이 흔들려야 되고 또 적군들이 서로 싸우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뭐만 일어났습니까? 단지 용감한 다윗이 돌멩이 하나를 집어서 제구에 넣고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돌이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맛에 박혔고, 그리고 난 뒤에 선수 이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로 그를 처단하는 것만 나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경우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 방법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신비한 방법을 쓸 수 있기도 하고 또 하나 사람을 쓸 수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다윗의 경우는 다윗이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성실한 것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성실하게 준비한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당시 목동들이 양과 소를 칠 때 사용했던 기구들이 지팡이,
막대기 그리고 물매였습니다. 지팡이는 길쭉한 것인데 이 양떼기 같은 곳에 빠지면 그 길쭉한 그 지팡이를 이용해서 그 끝에 있는 그 갈고리를 통해서 이 목을 걸어서 구해냈답니다. 반면 막대기는 뭉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맹수 같은 것이 나타나면 그것으로 가격했답니다. 그러면 왜 물매는 왜 필요했을까요? 양들이 한두 마리가 아니라 100만원만 해도 이 물매가 없으면 통솔하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멀리 먼저 가려고 하는 그 염소나 양들, 그런 놈들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름을 부르면서 가지 말라면 그 놈들이 들을까요? 듣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듣지 않는 놈들 일일이 쫓아가면서 목동에 찾아가서 잡아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제일 효과적입니까? 돌멩이를 던지는 것입니다. 어깨 힘으로 던지는 것보다는 돌려서 던지는 것이 더 멀리 가고 더 힘도 셉니다. 그래서 물매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어떤 놈이 먼저 앞서가려 할 때 목동은 가지 말라고 처음에는 경고의 돌을 던집니다. 그 앞에다가 먼저 던집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살이 많은 이런 옆구리에다가 이렇게 돌을 던진답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다리에 종아리에다가 던집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디에 던질까요? 염소나 양의 엉덩이의 중앙 부분에다가 던진답니다. 여러분 그 중앙 부위 여러분 뭔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도 그 부분을 가격하면 굉장히 아픕니다. 일명 똥침입니다. 근데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 돌을 이렇게 똥침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체어 방법으로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이 목동은 이 통솔하기 위해서는 물매를 잘 이렇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잘 사용하지 못해서 돌을 잘못 던지다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급소 같은 것을 계속 던지다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동들은 매일매일 이 양들을 잘 치기 위해서 항상 시간 안으로 이 물매 던지는 연습을 계속 했을 것입니다. 그럼 모든 목동들이 다 그렇게 했을까요? 어떤 목동들은 자신들이 목욕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성실하게 하지 않았고 그래서 물매 던지는 것을 성실하게 연습하지 않는 그런 목동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 성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처럼 물매 기술이 필요할 때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다윗이 참으로 성실했고 부전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거 우연이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성실히 준비하고 또한 그가 성실하게 자신의 분야에서 일을 했을 때 점점 왕다운 사람으로 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가 골리앗에서 이겼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도우신 것도 있지만 성실히 물매 기술을 익혀서 놓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성실함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승리하고 왕이 되는 데 있어서 그의 성실함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듯이 저희들의 믿음 생활도 성실함, 신실함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성실하게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위해서 매일매일 경건 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고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답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잠자게 들기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잠드는 그런 경건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 성경 공부도 참석해야 되고 기도회도 전도도 또한 봉사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희들이 꽤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참 성실하지 못한 분들을 봅니다. 처음에는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 같지만 조금 하다가 힘들면 그만둬 버립니다. 모임도 조금 모이다가 그만둬 버립니다.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도 좀 하다가 힘들면 그만둬 버립니다. 그러나 성실하지만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실하게 경건생활하고 성실하게 예배생활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공부하고
또한 전도하고 봉사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그런 준비된 사람으로서 점점점 이렇게 커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워도 성실하게 우리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실해야 됩니다. 제가 가끔씩 보는 방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극한 직업이라는 그런 직업 방송 아십니까? 제가 가끔씩 보는데 그것을 보면 참 열심히 일하는 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 번은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나왔는데 이 교대로 12시간씩 일하는 분들이 나왔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니까 기계가 계속 돌아가고 12시간씩 일하는 분들은 그 앞에 서서 계속 일을 하는 겁니다. 보기만 해도 참 힘들어 보였습니다. 어깨도 아파 보이고 또 허리도 아파 보이고 또 눈도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성실하게 자신이 봤던 그 시간이 되면 그 시간에 와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힘들다고 다음날 결근해버리고 못한다고 빨리 가버리고 성실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일하는 곳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하라고 노력하고 또한 성실한 자가 결국에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성실하려고 하는 이유를 압니다. 그렇다면 믿음 생활은 더 성실히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성실한 것은 결코 헛되게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실이 자신의 기술을 연습했던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인정해주고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실한 거 아까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솔직히 세상에서는 하나님께 성실하여도 금방 보상받지 못하는 것이 보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그 성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상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보상보다도 더 좋은 보상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실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살려는 거,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또한 당장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성실하는 거 그래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은 참 성실하게 전도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제 교회는 아니지만 제가 전도를 나가면 꼭 그분은 나와서 전도를 하시는데 여러분 솔직히 전도를 해보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전도지를 가서 예수 믿으라고 건네면 쌩하고 거절하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서 있으면 전도지를 받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전도지를 받고서 교회 나오는 분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내가 여기 와서 뭘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고 계산이 자꾸 듭니다. 그리고 낯선 분에게 이렇게 한다는 것도 참 힘듭니다. 그럼 어떤 분은 한결같이 같은 시간, 같은 그런 요일에 되면 꼭 나와줘서 전도를 하십니다. 왜 이분은 이렇게 하실까요? 사람 보고 결과 보면 못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보고서 성실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보고서 성실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려 하고 말씀 가운데 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자신이 맡은 일에 성실하라고 이유는 그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힘들어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데 성실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고 있는 믿음 생활, 중요한 생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도 성실하게, 꾸준하게, 신실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고 있는 믿음 생활, 저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름을 여러분 믿고서 성실하게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대해서 성실하여서 이 성실할 삶을 귀히 보시고 칭찬하실 하나님을 여러분 악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이 좋지 않아도 아무리 몸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마음이 좋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성실하게 꾸준히 여러분 가져서 이 모든 것에 귀한 것으로 갚아주실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에게 귀한 것으로 또한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앙망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상생활에 그 작은 경건의 연서, 또한 교회생활, 여러분 직장생활에서도 하나님 사람답게 승실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